할렐루야. 성탄을 이틀 앞둔 오늘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처럼 만나서 함께 눈을 맞대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성탄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 한번 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버텨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숨겨놓았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터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성탄 찬송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이틀 앞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성탄의 은혜를 또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들으며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탄을 앞둔 수요일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성탄인데요. 이 성탄을 생각해 보면 이 추운 겨울에 있는 것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어서 성탄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없었나 되새겨 보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더군요. 벌써 한 1년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 우리 참된교회 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에 결혼을 한 것이죠. 너무나 기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고 축복과 기도와 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 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게 제가 온라인으로 이 한 순간이 떠올랐다 이러니까 한 학생이 저를 바라보며 키스 타임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도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제 머릿속에 생생하듯 사진 한 장처럼 박혀있는 그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소 눈물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셨지만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아직도 유독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어머니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쏟는 그 마음속에 담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 눈물에는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지난 결혼 생활과 저 아들을 바라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들을 이제 새로운 출발로 보내는 그 마음에 약간의 이런 오버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또 사람들 앞에서 많은 시선들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이렇게 치밀어 오는 것으로 느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와 아내를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네, 어머니는 하객들한테는 들리진 않지만 제 귓가에 아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서 뭔가 제 마음에 큰 펀치를 하나 남겨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한국으로 돌아가셨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또 군기가 바짝 든 군인도 한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오직 아들만 남는다라고 전해주었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의 아들, 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오늘 이 날에 있게 해준 그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을 묵상해 보니 성탄의 출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룩하고 아주 화려한 트리 장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틈바구니 속에서 상처를 껴안으며 살아갔던 그런 어머니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41절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두 여인은 두 어머니였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말씀을 출발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역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범한 성탄의 거룩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두 여인을 통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두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셨죠. 그런데 이 두 어머니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의 거룩한 이야기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살펴보아야 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많은 미술 작가들은 성탄의 시작인 어머니가 되는 이야기, 즉 수태고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 알려준다는 뜻의 수태고지, 라틴어 아눈티아레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아마도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아나운스라는 영어 단어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수태 이야기를 그린 그림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제가 그림 한 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 도마의 의심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카라바조의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그림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그림은 오직 두 여인에게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한 여인 마리아에게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한 성령 잉태 이야기는 많은 작가들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거룩할 성자를 붙이기도 하였고요, 거룩한 여인으로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성녀로 구분하여 거룩한 인물로 기념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성령 잉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특별히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시작된 성탄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정답은요, 말씀이 주는 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특별히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성탄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1장 7절에 보니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참 다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60이 넘은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아마도 20살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처녀로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엘리사벳에게는 남편 사가랴가 있었는데 그 사가랴의 모습을 아주 사회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요, 또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27절에 보면은 요셉이라 하는 그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나이도 달랐고 사회적인 모습도 달랐을 것 같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 지방에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젊고 평범한 한 여인 마리아였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두 여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은 아들을 잉태하고 싶어 했고,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본문을 보니 사는 곳도 다르다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26절에 보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39절에 보니 산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된교회 성도 여러분, 산골과 평지는 문화적으로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달랄 수 있죠. 결정적으로 한 여인은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린 나이 많은 여인이었고, 한 여인은 자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정말로 다른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 오늘 이 두 여인에게도 서로를 연결해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1세기로 가보면 2000년 전의 여성들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성이다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제약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불과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 세대들만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받았던 그런 차별과 아픔은 우리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본문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유대왕 헤롯이라 하는 유대주의적인 사고와 특별히 로마의 제국주의가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문화 어디에도 여성을 품어줄 만한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디에도 비빌 언덕 없이 그렇게 찢어진 가슴으로 품어내면서 자신의 삶으로 녹여내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녀였습니다. 당시에 케투바라는 문헌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의 순서와 결혼의 풍습을 알려주는 문헌이었습니다. 이 문헌이 발견되고 나서 살펴보니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1년 동안 약혼한 후 1년 동안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년 동안 약혼을 했을 때 여인은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고 잉태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또 한 명의 여인 엘리사벳이 있는데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60이 넘어서까지,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잉태의 연수가 끊어진 그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알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본문 24절에 보니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자녀를 꿈꿨던 한 여인과 아직 자녀를 가지면 안 되는 그런 한 처녀, 이러한 두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찢어진 마음 속에서 또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몰아세우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그들은 여인의 굴레를 벗어나고 사회적인 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찢어진 가슴으로 품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출간된 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한 여인을 바라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작가는 이 여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혼주의자 마리아. 아마도 최근에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혹은 여성과 남성 상관없이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약함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이 작가는 비혼주의자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은 당시 무늬만 가졌던 유대주의적으로 가득 찼던 소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성전 중심적으로 모였던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제국주의 중심적으로 모였던 그런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지만 오히려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꿋꿋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이 여인들을 통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이 수태고지의 여러 그림 중에서 사실은 앞에 보여드린 그림보다 이 두 번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요, 카를로 크리베릴리라는 작가가 그린 수태고지인데요, 아마 저기 문 사이에 있는 한 여인이 마리아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그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마리아를 주목하거나 마리아만 부각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온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당시의 건축물의 모양은 로마인들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고, 주변을 살펴보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그 비범한 성탄의 신비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지만 찢어진 가슴을 안고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어내고자 했던 그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 이제 잉태하였던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나이 많은 엘리사벳, 어린 처녀 마리아,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찢어진 가슴을 살아가고 있었던 공통점을 가졌던, 동질감을 가졌던 두 여인이, 특별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어딘가 터놓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본문은 엘리사벳이 사는 산골로 마리아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은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산골로 무려 3일 정도는 걸어가야 했을 텐데요, 한 80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험난한 유대 산지였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마리아의 쉽지 않은 여정보다도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사회 어디를 틈을 찾아봐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냉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걸음을 옮기는 마리아가 오늘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디들한 다른 두 여인이 어디 비빌 언덕 하나 없이 묵묵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으로 자신의 한결을 녹여내고 두 여인들을 통하여서 품어내었던 성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던 성전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산골에 모여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찢어진 가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 찢겨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한다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라도 찢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찬 유대주의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로마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노래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가 힘써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48절에 보니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다고 자기를 고백하지만 이 마리아의 저항적인 노래는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한 순종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계속되어집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저는 특별히 52절을 좋아하는데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이 성탄의 이야기는 배불리지 않았던, 또 굶주리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하였던 가난한 마음을 가진 두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와 호소하는 목소리도 놀랍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수태고지로부터 시작된 오늘 이 성탄의 시작은 마리아를 산골로 향하게 하였고,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마도 아이를 가져본 여성분들이나 아이를 갖지 못한 젊은 청년이라도 누군가와 석 달을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았던 마리아와 엘리사벳, 또 그것을 마음으로 품어낸 자들이 오늘 성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리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누고 또 수고로이 그 길을 걸어가서 만나고 기뻐하는 그 여인에게 이 3개월의 시간은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성탄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성탄은 찢어진 가슴을 안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또 다른 마리아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밖에 학생들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다니는 그런 선생님들, 혹은 자신도 온몸이 불편해갖고 무릎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마리아가 산골로 향했던 성탄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찢겨진 가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 비범한 성탄의 이야기가 평범하지만 마음과 찢어진 가슴으로 품어낸 두 여인을 통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음이라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뻐하는 영광의 성탄이 올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21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돌보아 주시는 은혜였지요. 저는 올해 이 표어를 주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간증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년도 표어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며 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와 동행하며 참 좋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는 의롭고 완전한 자다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도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또 여러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구원의 길로,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년도 표어는 주와 동행하며입니다. 자, 내년도 계획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첫 번째 계획은 전반기 온라인 그리고 하반기 현장 모임입니다. 내년도는요, 반반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반기는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그러나 중반부터 풀릴 것을 기대하면서 하반기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친교하는 현장 모임 중심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또 단기 선교 모두 다 그대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계획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반기 때도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조금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도 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온라인 세미나와 또 말씀 훈련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획은요, 교육관 건축을 위한 시드머니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해 봄에 우리 교회 모기지를 다 페이드오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미안했던 부분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였죠.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은데 그러나 교육관이 좁고 교실도 부족하고 또 체육관 그러니까 짐이 없어서 아이들이 갈 곳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이번 정책 당회에서는 훗날을 바라보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에 제로 밸런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이제 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로 밸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 구제도 많이 하지만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시드머니를 이제 처음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이제 건축 헌금을 하시게 되면 모두 교육관 건립을
위한 그 시드머니로, 그래서 건축 계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의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 그런 귀한 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방향으로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선교 구제 사역 강화입니다. 어제 밤까지 3차에 걸쳐서 정책 당회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차 예산위원회도 모였는데요. 내년도는 대부분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교위원회 쪽은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도 힘들지만 선교지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아끼더라도 어려운 곳을 돕고 나누는 데는 더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명이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생존 중심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죠. 원하기는 우리의 가정도, 또 일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참된 교회도 사명 중심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밤과 같이 어둡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은 찢어진 가슴의 그 두 여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귀한 일에 두 여인뿐 아니라 또 순종하는 우리들도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주의 일 감당하며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목기적으로 다 함께 하시고, 또한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역사하게 해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찢어진 가슴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주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돌보아 준 그 은혜 내년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년에 우리가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주신 사명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찢어진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사역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